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11장의 말씀에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거기랑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내러티브상, 이야기 맥락상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야기와 떨어져 있는 내용 같기도 하죠. 이 12장 말씀에서 마리아가 예수께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는 마태에서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 상황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집에서 있었고 또 나사로가 아니었고 또 당사자와 그 상황들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 향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요한은 분명히 짚고 있어요. 무엇이 핵심인지.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보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모임이 6월절 6일 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 모임은 특별한 모임이에요. 그 모임은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잔치에서 마리아가 귀한 것을 예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여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6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고난 주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전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다가오는 6월절 전에 예수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연다는 것은 마치 이 6월절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를 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잔치를 여는 사람들은 그냥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오셨으니 그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 집을 지나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쭉 바르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은 건너뛸 것이다 라고 해서 6월절 파사 페스트라고 했어요. 이 6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을 즐기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표인 절기입니다. 그 중요한 6월절 절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이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이 주님께 어떤 시간인지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를 위해 잔치를 연다는 것은 이 유월절이 곧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잔치를 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베타니, 어려운 사람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흔히 우리말로 판자촌 같은 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잔치를 열 만한 여력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잔치를 벌일 일만한 거예요.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잔치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는 잔치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잔치를 열 때 필요한 것. 보통의 잔치에는 음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음식을 차릴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가 일하고 있었다 라고 기록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뿔이 났죠, 마르다가. 주님, 마리아가 거기서 탁 붙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일손도 안 돕고, 그러다 보니 뿔이 났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냥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략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잔치를 준비하고 일손을 꾸리고, 그리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게다가 또 손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잔치에서 이 예수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했을 때 펼치는 이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행위가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함께 전달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벌이는 잔치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와 같은 것이어야 돼요. 예수를 위한 잔치에 이 향유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잔치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잔치에서는 이게 없어도 성립이 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주님을 위한 잔치에는 이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이 없으면 잔치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주인공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성경에선 평범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말을 했어요.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토로 여기서 1년치 연봉 보통 사람들이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마리아의 이 행위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행동에 저는 불손한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 가룟옷 유다처럼 한 병을 다 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향유니까 조금만 부어도 향이 가득하고, 조금만 부어도 머리털로 저희도 이렇게 오일이나 참기름 같은 거 이렇게 붓에다가 음식에 이렇게 바를 때 있잖아요. 적당히만 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게다가 예수께서 내비둬라,
마지막 장래의 날에 나를 쓸 수 있도록 킵해 두어라 라고 하시는 걸 보면 다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할 것 같고 아깝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이것을 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표현하는 유다를 향해서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 돈의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저나 유다나 이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아까우니까. 아무리 이 향유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 입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겐 어떤 존재예요? 부모 없는 가정의 남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를 살려주셨으니 다시 죽을지언정 그를 살려주었으니 입은 은혜가 커요. 나 시집 안 가도 돼요. 시간이 또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갚느라 표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운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냥 몇 방울에 이 한 번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부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신앙인들도 있죠. 전 재산을 팔아서 어떤 선교나 헌물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마리아의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 라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을 자기의 어떤 신이나 위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죠. 그것은 신앙이 잘못되면 충분히 자기를 우상화하는데 하나님을, 주님을 빗대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우상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주님께서 풀어주셔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이것을 간직하게 하라. 물론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이 행위가 주님의 마지막 날의 예표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잔치를 열었던 것도 이것이 유월절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연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했던 그 말을 그가 알고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모르고서 잔치를 열고 주님을 위한답시는 그 행위를 하지만 근데 그것은 사실 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예언적인 말과 행동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올 유월절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욕심에서 행동을 합니다. 헌신하는 자신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그것이 마침 주님의 해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주님께 맡겨졌을 때 예언적인 행동과 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진정성 없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부지 중이라도 주님을 위해 우리가 드려질 수 있다면 비록 나 자신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내 우상화를 위한 헌신과 노력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지 중에라도 주님을 위한 사역으로 사용된다면 그게 인생 중에 단 한 번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겠냐는 거죠. 우리에겐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걸렸을 거예요. 귀하고 너무 비싸고 아까운 것, 저처럼.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접하는 저는 비싼 것, 아까운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가치 있는 것이 진짜 뭐냐 할 때 세상 물정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돈이 비싼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신 주님 앞에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가 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하다가 보니까 가치의 핵심에는 이 향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거 아까워서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쳤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은 당시, 요즘도 그 아랍,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행동이 아니죠. 누군가 앞에서 특히나 외간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엔 더했죠. 소위 머리카락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창녀 취급을 했어요. 몸을 팔거나 불필요한 사람들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습관이 관습이 있는 세계관 속에서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서 향유가 10방울이 됐든 한 병이 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매우 창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수치스러운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처럼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여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비싼 향유가 아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잔치의 주인을 대접하는 모습은 그 값비싼 향유에 있지 않고 자신의 수치스러움이 될 수도 있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주 앞에 그를 위한 잔치를 여는 핵심 필수 조건이에요. 마리아의 이 행위가 없으면 그 잔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핵심은 나의 수치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거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여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선지자였다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거야. 저렇게 머리 풀어 헤치고 그렇게 하는 여인. 그런데 이 요한에서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런 것을 다 고백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한 잔치를 펼칠 때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가 아니라. 일기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일기 쓰시는 분들은
아세요. 내 일기장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꾸며진다는 사실을. 이게 솔직하게 아무도 안 보는 일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기장에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꾸며지고 또 때로는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내려놓기가 쉽다, 어렵다? 아무도 없어도 주님 앞에서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잔치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을 다해 고백할 때, 그럴 때 주님을 위한 잔치가 성립이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이게 예배가 주님을 위한 잔치인데, 그런데 나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없으면 주님을 제외하고 빼놓고 나를 위해 드리는 헌신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인으로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수치스러운 행동까지 감수했던 것처럼 진정한 헌신과 예배는 물질적인 드림을 넘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에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잔치를 여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싼 향유 드리지 못한 부담감, 그게 아니라 나의 수치와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리를 지켜 있는 것, 그 주님이 모르실까요? 내 중심과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내가 열었다라는 것,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얘가 나와 단둘이 있으면서도 꾸미고 있는 모습, 그걸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나를 위한 잔치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향유를 드리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이걸 생각하면서 우린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잔치를 연다고 하면서 나의 솔직한 진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자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하면서 나름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저도 주님과 단독자로 설 때 과연 내 부끄러움을 주님께 고백하는가, 드러내는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치 누가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꾸미고 또 치장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큰 포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주 또 매일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주님을 빼놓고 잔치를 벌인 것은 아닌지, 그 잔치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빼놓은 채 잔치를 벌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쳐 자신이 귀하게 모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온전히 드러내서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 솔직한 마음, 진정한 마음이 있어서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그 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나의 채움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간구가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있는 많은 일들, 또 걱정되는 것들, 염려와 건강과 미래와 학업과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손에 맡겨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답 없고 능력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